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 그동안 유튜브 비디오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어 온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시대를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확실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설교 제목은 문제의 구원론 구절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구원론 구절 총정리. 즉 지금 너무나 우리가 쉬운 이런 은혜복음 시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채 다니는가? 그 이유는 이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그 행위구원을 가리켜서 그래요. 행위구원. 즉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구절들이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때 그것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지금 교회 시대, 신약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로 주신 믿음만으로 은혜로서 구원받는 그 은혜 복음을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거의 모든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절들을 총정리해가지고 그동안 제가 한 몇 주 동안 이 어려운 구절들을 했어요. 은혜 복음 막는 어려운 구절들을.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 마치겠어요. 그래서 구원론 시리즈는 오늘로써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크리스찬 생활로 우리가 들어갈 것인데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17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17절. 맨 마지막에. 여러분 성경 찾기 힘드신 분들 맨 마지막 장 보면 돼. 요한계시록 22장. 자,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구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왜 14절에서는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고 왜 17절에서는 목마른 자로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값없이 거저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죠. 그 이유는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두 가지의 구원론이 있어요. 하나는 행함으로써 믿음과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 14절에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명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 믿기만 예수님 믿기만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생명나무가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은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생명나무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 시대 외의 사람들은 그 생명나무를 차지해야 돼요. 뭘로? 행함으로써. 그게 다른 점이에요.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사자를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라. 예수님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그랬죠. 17절에.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고 그 교회를 성경에서는 예배소서에서 신부라 그래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때 이것은 분명히 교회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다른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구약에 있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은 예수의 모형으로서 제사, 제도니 여러 가지 희생제 이런 모형으로서만 보여주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이러면 이단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을. 그러나 교회 시대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 즉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누구나 다 오라 그래요. 교회 시대는. 지금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그 생명수를 거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 그게 17절이에요.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돼. 그러니까 행함 없이 거저 값없이 여러분이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시대는 그러지 않아요. 다른 시대는 여러분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만약에 모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루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랬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침례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랬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침례 받고 세례 받고 또 열심히 주님 섬기야 구원받는다 했다. 막 그냥 그 사람 목사 생활 30년 동안 한 100가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 설교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루는 이렇게 가르쳐.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가르쳐.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들도 정확하게 은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동안 제가 행위구원의 그 문제 구절들을 신약에서 다 중요한 것들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약을 보면 지금 여기에 본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와요. 계명. 그렇죠?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만이 생명나무의 권리를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처음에 주님께서 아담을 지시고 아담과 이브를 지시고 그 성과하게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먹고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어렸을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죄를 안 지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온 존재 중에 한 분만이 죄 없이 살다 죄 없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분 예수만이 완벽하게 사셨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졌다고. 왜?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백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백성이 한 명도 없어. 그럼 뭐 왕이야. 그러니까 백성을 구원해 줘야지만이 그 백성을 영원 세계에서 통치하실 거 아니야.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론을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신 것이에요. 모세 전에는 성경이 없었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계시를 하셨죠. 아담한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그래서 죽었을 때 주님께서 그 동물의 피로써 그 가죽 옷을 입혀서 그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명이 그 피에 있다는 걸 주님께 보여주시고 그 피제사에 대한 그 구원론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카인의 제사는 악한 제사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제사가 된 것이에요. 피가 중요해요.
피 희생제. 그래서 우리 구약 때 보면 다 누구나가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그 번제를 드리는 걸 봐요. 제단을 쌓고 노아도 그랬죠. 욥도 그랬죠. 아브라함 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세 와서 정식적으로 율법을 주님께서 주시죠. 그러나 그 전에는 양심 시대예요.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의를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한테 용서를 받아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지 않으면 다 홍수로 멸망한다 그랬을 때, 방주를 지어라 그랬을 때 노아가 하나님 말씀 믿지만 게을러 가지고 그 큰 방주를 짓기 싫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야 그 새로운 믿음이 등장하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에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하고 그 다음에 욥도 의인이라 그래요. 구약에. 그렇죠? 욥도 희생제를 드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 때 와서 율법을 주시죠. 그 계명을 따라서 살다가 죄를 지면 희생제를 가져서 주님께 일시적인 제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동물의 피는 영원히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고 출애굽기에 얘기해요.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용서함은 받지만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변개된 성경은 죄를 지고 가는 뭐 이런 식으로 변개시켜요. 죄를 제거했다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변개된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때의 체제는 양심 시대에서 율법으로 넘어오고 그 행함이 있고,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18장에 의인이 되려면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지금 본문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보기 때문에, 왜? 그 생명남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남 권리를 갖는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게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 9절에 보면 내 규례대로 행하고, 그렇죠? 내 명령을 지켜 진실하게 행한다면 뭐야? 그는 의인이니 그는 반드시 살리라. 그래서 구약 때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스겔서 18장에 있는 것이랑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2장, 3장 이런 거랑 비교해 보면 완전히 모순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모순된 게 아니죠. 십자가 전하고 십자가 후하고 달라진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 전은 율법 시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약에서 예언을 하시죠. 마태복음이 신약의 제일 처음인데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는 이사야서 40장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세요. 거기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0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공부를, 설교를 들으실 때 그냥 우리가 교회 시대 사니까 그냥 예수 믿음으로서만 영생 얻고 구원받는다, 땡, 이렇게 생각을 다 버려야 돼. 그걸 다 버리시고 그걸 여러분의 아는 지식을 다 뒤로 접어두고 우선 성경을 처음부터 어떻게 보는 거를 배워야 돼. 지금 창세기부터 율법 시대까지 얘기했어요. 이제 주님이 등장하는 것을 이사야서 40장에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말라키도 그렇고 스가랴서도 그렇고 계속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메시아. 그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의 침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거든요. 이 구절이 침례 요한이 등장하죠. 신약에 이사야서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요한이라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이 한 구절에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아는 지식은 뭐예요? 주님께서 오신대요. 오시는 거예요. 오신다는 것이요. 즉 초림, 재림 그 구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이 한 구절에서 예비하라까지는 초림이고 그 다음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이건 재림이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킹스 하이웨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리브산에 등장하시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그 킹스 하이웨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 그래서 4절은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재림이라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것들이 평탄케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렇죠? 재림이라고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재림이라고. 초림 때는 모든 육체가 다 보지 못해요. 자, 재림 때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모든 육체가 다 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구약 때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만, 메시아가 오시는 걸 기다렸구나. 지금 우리처럼 사도 바울 서신이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뭐고, 물론 이 신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천상에 주님과 같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몸, 혼, 영이 몸과 우리 혼이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죄가 정감되고,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천상의 존재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 안 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무조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 다닐 때 그게 목사들이 설교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은 무조건 다 행위구원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무조건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한쪽은 다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게 다 이단이에요. 정확한 성경적인 교리는 구약은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시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구분이 없이 가르쳐버리니까 그냥 매일 설교를 자기 자신도 몰라요, 목사들이.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엄청나게 저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저 목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다 그래. 그렇게 공격하죠.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은혜 복음을. 왜? 이런 에스겔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2장도 그렇고 곳곳에서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에 하나님의 경륜은 경영하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나 경영하더라도 초기에 경영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조금 성장했을 때랑 아주 대기업이 됐을 때 경영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근데 인간이 시대별로 6,000년이나 왔는데 똑같이 경영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죄 시대로 시작하죠. 아담과 이브는 전혀 어린애처럼 뻘거벗어도 창피한 건 몰랐어요. 그러나 그 열매를 먹고 그 다음부터는 창피해가지고 모아가 입으로 가리려고 그랬죠. 그래서 양심 시대가 되고 그다음에 율법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시대별로 주님께서는 조금씩 더 밝혀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다 똑같다 이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아니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또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으로 오자고요. 신약에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바로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침례 요한이 등장하죠. 3장에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지금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거 하니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말하기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곱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3장에서는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을 유대인들에게 니네 메시아가 온대. 그걸 얘기했을 때 초림, 재림 다 얘기한 거예요. 3장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이 십자가에 간다 그랬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왜 거기? 베드로가 못 간다고.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주님이 가야 된대. 지가 못 간대. 하나님보다 지가 더 높아. 왜 그래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반항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몰랐어요. 베드로가 아는 성경 지식은 이 마태복음 3장에서 나오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의 등장,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다가 그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는 거. 그것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니까. 주님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아니, 왕으로 오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죽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 도망가잖아요.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것에서 벗어난 거거든. 그렇게 성경을 봐야지 그냥 뭐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베드로는 무식한가? 주님하고 3년 반을 같이 했는데 성경을 얼마나 배웠겠어 주님한테? 주님 하는 거 다 봤는데 왜 마지막 때 주님이 십자가에 간다니까 막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 율법에 있던 거, 구약에 있던 거,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를 통치한다는 거.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대했던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거랑 지금 침례 요한이 설교하는 거랑 같지가 않다고요.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걸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나가서 그렇게 설교해요? 아니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산 받아라 설교하죠. 완전히 틀리죠. 주님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도 설교하실 때 똑같아요. 4장 17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십자가고 교회 시대에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이런 거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근데 다 구약 때부터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거는 이단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산상 설교를 하는데 5장부터 쭉 나오죠. 이것은 왕국에 관한 설교예요. 즉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이걸 믿다가는 지옥 가는 것이에요. 행위고 100% 행위고 이거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절에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 것이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지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렇죠? 뭐 오늘은 킹덤 오브 갓하고 킹덤 오브 헤븐하고 그 구별점은 안 하는데 하여간 아이디어는 여기서는 영이 가난해야지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 아니라고. 우리 교회 시대 우리들은 예수를 믿을 때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여러분의 구원교리 여러분이 자비롭기 때문에 자비를 얻어요. 바퍼 목사가 났죠. 홈레스 사역 났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잘못은 그런 자선사업을 함으로써 자비를 베풀면서 자기네들이 자비를 얻는다고 생각,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행위구원이라고 100%. 디도서 3장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자비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 구분이 없어지면 좋은 일 하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아, 저 목사는 아주 상당히 좀 듣기 힘든 얘기를 하네.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좋은 일, 자선사업, 몇억불, 몇십억불 해봤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좋은 일하고 지옥 가요. 우리는 자비를 했기 때문에 자비를 받은 게 아니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이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라 그래요.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들은 자비를 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자비를 받은 것이에요. 완전히 틀려요. 마태복음 5장. 왜? 마태복음 5장은 왕국 법령이에요. 왕국과 관계된 것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뭐예요? 우리처럼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있었을 때도 8절에도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요?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그래요? 화평케 해야지. 하나님 자녀. 이게 교황이랑 모든 거짓 목사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입에서는 항상 피스 하지만 이상한 짓들 하는 거죠. 교황은 지금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단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하고 형제라 그러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엔 불교랑 또 하나가 된다 그러고 결국엔 성경적으로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황이 크리슬람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하고 이슬람하고 합쳐가지고 그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년인가 언제 완성된다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마귀의 종이라고요. 교황은. 근데 그자가 가리키는 게 이런 구절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하나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전혀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은 행위 구원을 가리킬 수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 저 목사가 왜 저러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저 목사는 지만 잘랐대. 난 나가 잘랐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내가. 나도 배워서 그래요. 닥터라고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걸 가리키는 거지.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이 닥터라커만이에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분을 세워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남기고 그 다음에 바른 교를 주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제는 힘들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100년 전만 하더라도 1700년, 1800년까지는 그 다음에 캐톨릭에서 나온 그 시대 처음 나온 종교개혁할 때 그 시대는 그냥 그 은혜 복음만 간단히 전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아요. 왜? 너무나 많은 교단들, 너무나 많은 목사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유튜브만 한번 틀어봐요. 이 사람은 A가 구원이라, 이 사람은 B가 구원이라, 이 사람은 C가 구원이라. 누가 맞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서 자세하게 이제는 가르쳐 줘야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 한 장 가지고 구원받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자로 하나님의 사랑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뿌리잖아요. 그 안에 오류들, 잘못 가르치면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만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그렇죠?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읽으면 다 행위예요. 행하고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행하고 없으면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거를 지금 가르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 16절,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니,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계명 지키라 그러겠어요, 여러분한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된 사람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그렇죠? 제가? 그러나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이게 영생 얻으려면. 즉 예수님은 율법 시대에서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시는 거예요. 십자가 전은 율법 시대예요. 예수님이 비록 오셨지만 십자가 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 지키라 이게, 계명을 지켜라. 그 다음에 쭉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분명하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하고 왕국 복음하고 우리가 전한 은혜 복음하고 틀린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목사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가지고 사도행전 가지고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안타깝죠. 제가 목이 터져라고 얘기했는데 22년 동안 안 들어요. 그러고 계속 사람들 속여가지고 지옥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하도 안 들어 쳐먹으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제 주님이 빠이빠이, 이제 김 목사도 빠이빠이, 주님한테 갈 때가 되면 빠이빠이, 암만 목청이 터지라고 외쳐봐야 안 들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 그래요? 37절 보세요. 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렇죠? 주님이 가시고 이스라엘 완전히 황폐하게 돼요. 그 예루살렘 성전 AD 70년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파괴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쫓겨다니면서 이쪽에 쫓겨다니고, 유럽에서 잠자다가 그냥 쫓겨나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생활을 2000년 동안 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저주예요.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이에요. 3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저주를 말씀하시고, 바로 24장에 가면 주님이 성전에서 떠나시죠. 1절에. 그때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물어봐요. 3절에. 주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해. 십자가 사건 얘기하시고 이스라엘이 저주받고 나중에까지 주님을 못 본다 그러고, 그러면 그 마지막 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다릴까 합니까? 알까 아닙니까? 그 주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뭐 기근이 나고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문제의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받는다, 이걸 가리켜요. 지금 문맥상의 상황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같은 챕터 24장에 대환란이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0장에 말한 대환란, 이스라엘의 야곱의 고난기간이에요. 야곱, 이스라엘이 불복종하니까, 믿질 않으니까 결국에 고난기간을 통과시켜서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그게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랬다고요.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대환란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예수만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 왕국이 설립되는데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지 못한다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그 다음에 그로소리 가가지고 그 표를 보여주고 사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저주받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아야 돼요. 우리 지금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어요. 성령님이 와서 인치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교회가 휴거되고 올라간 다음에는 무서운 대환란 때는 그리스도의 몸은 없고 성령님의 역사는 구약처럼 역사하시고 그래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성령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구약 때처럼. 사울 왕이 악한 짓을 할 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죠. 구약 때.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성경에 문제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까지 보는데. 마지막 때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구나. 그 마지막 때는 대환란 때구나. 지금은 대환란 때가 아니에요. 안식일 교회에서는 지금이 대환란이라고 해요. 송계문이니 강병국이니 모두가 지금 대환란이기 때문에 행위공 가리키고 다 지옥 보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옥에 보내는 강병국, 지옥에 보내는 송계문. 그게 안식일 교회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14절에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할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왕국복음의 은혜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왕국을 도래하게 하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국복음하고 은혜복음하고 구별을 못하게 되면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근데 주님께서는 아셨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그 공백을 주님께서는 얼마라는 기간을 안 줬지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은 십자가 후의 사건들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비유로 보는 마태, 마가, 누가만 치고 요한복음은 갈세해요. 신학자들, 목사들. 왜? 요한복음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가 나오고 나머지 세 복음은 비슷비슷한데 행위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디스크레디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처음 하세요. 그렇죠? 요새는 거듭난다는 말 다 써먹어요. 뭐 정치가가 완전히 자기 탐욕에 그 다음에 부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제 새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 정당을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이런다고. 그게 아니죠. 이 거듭나는 우리가 죽은 영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여러분이 태어났다고요. 그 영을 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려요. 그게 거듭나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난 게 1차 태생, 그 다음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게 2차 태생. 그래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제 들었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미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 사건 뒤에 믿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은혜 복음을 말씀하세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깡통이지.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과거 시제예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십자가 사건 뒤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14절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문맥상에서 거듭나는 비결이에요. 그럼 간단해지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이 저주를 하시고 예루살렘을, 그 다음에 24장 1절에서 그 성전을 떠나시고 그 23장과 24장 사이에 이 요한복음을 껴놓으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즉 주님이 떠나시고 십자가 사건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라고요.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거라고요. 이제는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계명을 지켜야지 생명의 나무의 권리를 갖는다.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지금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3장과 24장 사이에. 그러면 그게 교회 시대인데 교회가 이제 휴거되고 올라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 땅에는 무서운 대환란이 와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문제의 구절들이 그 대환란 때의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예수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견뎌야 된다. 아니면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얘기하죠.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외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저주하시고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 가지가 이스라엘이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즉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해서 나라를 건설해요. 예루살렘에 그쪽에 중동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잎이 나오기 시작한 것서부터 그 세대 안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년 해가지고 날짜 잡았다가 2단이 나오고 70년, 60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때가 다가왔다는 걸 급박함을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교리예요.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오시는데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이게 문제의 구절이에요. 왜? 이걸 가리켜서 행위권을 가리켜요. 25장에 보면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다섯은 현명하고 다섯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했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지금 이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강대상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 현명한 처녀처럼 깨어있는 자들은 들림을 받고 깨어있지 않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결국에는 남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첫째, 그 사람 틀린 것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이기 때문에 다 함께 올라가요. 지체가 반은 똑 떨어져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올라가요. 그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돼요. 대환란에도 교회가 있어요. 환란 성도들이 있어요. 그 환란 성도들이 이걸 지켜야 돼요. 즉 믿음과 그 믿음을 끝까지 견뎌야 돼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처녀들은 나중에 대환란 재림 바로 직전에 올라가요. 현명한 처녀들은. 그러나 현명하지 않은 처녀들은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 대환란 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올라가고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행위구원을 이거 가지고 가리키면 이단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탤런트 비유 나오죠. 천국. 그건 제가 전주에 설교했어요. 그 탤런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숨겼다가 나중에 가지고 나왔더니 그 자는 악한 종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요. 그 다음에 문화비유,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오는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문화비유는 교회 시대 성도를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환란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환란 성도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예요. 31절에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에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래야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왕국이에요. 왕국. 잘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다 왕국이에요. 왕국. 단지 그 왕국이 기다리는 기간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벌어진 거예요. 34장하고 33장하고. 그래서 34장, 35장 이것은 대환란, 재림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사람들을 양과 염소들을 갈라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에 살았던 우리가 아니라 대환란에 살았던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갈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 갈라놓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아니에요. 35절에 보면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음이라 하리라. 그때 의인들이, 여기 의인이라 그래요. 구약과 비슷하죠? 행함으로써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대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자,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으셨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하리라. 그렇죠? 아니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대환란 때 예수 봐요? 지금 뭐 기도원에 가면 본다 그러대.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 올라갔다 그 다리 아파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봤다 그래요. 그건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본 거예요. 성경에서 사탄이 빛의 천사로 나온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봤다. 나는 못 봤는데 내가 언제 도와줬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40절에. 그러나 왕이 대답해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여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즉 그때 의인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형제인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적그리스도한테. 유대인들은 도망가야 돼요. 살아요.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라 그러죠. 그때 유대인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적그리스도가 잡힐 때 그 우리 히틀러 그때 또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막 폴란드에서 감춰주고 유대인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양.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괄시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한국 민족들 이스라엘 괄시하죠. 팔레스타인 편에 섰죠. 어떻게 돼요? 염소. 지금 이 설교 듣고 한국 사람들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으면 대한란에서도 구원 받아야지. 대한란 들어가서도 한국 사람들 내가 봤을 때 구원 받을 확률이 극히 적어요. 유대인 편에 쓰지 않고 아랍 편에 쓴다고. 테러리스트들, 팔레스타인.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요.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없이 인간 사회에 살면 인간 사회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 들으면 여러분도 팔레스타인 편이야. 유대인들 저거 못됐다. 생긴 것도 저렇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온다고. 성격도 그렇고. 그건 무식한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게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자손들 주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어요. 복 주신다고. 결국엔 템포럴리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포로 생활 보내고 완전히 비참하게 하지만 다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전체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만이 유대인을 서포트하지 다른 나라는 안 서포트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미국엔 그래도 아직까지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정치가들이 왜 유대인들을 서포트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악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거와 반대되고 그 사람들은 41절에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대환란 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그때 살아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모아놓고 유대인들 따로 이방인들 쫙 모아놓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그래서 양으로 되고 염소로 되고 하나는 저주받고 영원한 불 속으로 가고 하나는 천녀왕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복음서까지 쫙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대환란 때 앞으로 교회 시대 끝나고 오는 대환란 때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푼다고 막 강연에 쫓아다니다가 보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는 돌아가시는 거야. 풀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그 사람들은. 한 종류는 행위권으로 지금 구원받는다. 교회 시대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 한 종류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는 비유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100% 성현대로 믿는 사람 외에 모든 목사들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갈 필요 없어요. 거기 가서 돈 내고 있지 말고 여러분 가가지고 저기 가서 빵 사 먹어요. 많은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더 헷갈려가지고 나와. 왜? 요한계시록 보면 100% 행위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대환란 시대이기 때문에 행위권을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그의 문제는 간단해요. 시간상 지금 문제의 구절들을 다 할 수는 없는데 디모데후서 2장 보세요. 교회 시대 혼동되는 구절들을 제가 했죠. 근데 거기서 빼놓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좀 보죠. 디모데후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시대에도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걸 가지고 행함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도 부인해가지고 지옥 보낸다. 이렇게 가르쳐 이 구절 가지고. 12절.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왜? 첫째 문맥상에 이 구절만 봐도 틀린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제가 설교했죠 전주에. 하나님의 왕국 유업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천년왕국 때 주님과 같이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시리를 다스리고 어떤 사람들은 5시리를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다스려야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다스려요? 전 세계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누가 특히 그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즉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부인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인당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인해요.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문맥상 요거 12절만 보더라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건 지옥에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즉 참는 사람들은 그와 함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참지 못하고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스림에서 부인당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13절이에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헷갈리고 나중에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 헷갈리고 그래도 주님은 항상 신실해요. 그는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는데 그리스도 몸의 일체가 됐는데 그 사람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절 13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 거라는 걸 더 확실할 수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 가지고 오히려 부인당한다. 이것은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13절 봐요. 얼마나 스트롱해.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만약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 이랬을 때도 주님이 여러분을 몰라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왜?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가 됐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딴소리해도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정확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이게 오히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랬다고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헷갈려가지고 믿지 않아도 여러분 사실 그래요. 지금 하도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비지테이션 하죠.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비지테이션 하면서 구원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적 기도까지 딱 했어요. 근데 가자마자 1시간 있다가 여호와 증인이 왔어. 그래가지고 예수가 하나님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되고 지옥에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일도 올까요?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호와 증인 교리를 배웠어. 그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래도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대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세요? 아직까지 헷갈려요? 즉 정확하게 구원받았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고 뭘 해도 구원은 받았어요. 단지 주님과 같이 치를 못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벌을 받아요. 근데 그 벌은 무슨 벌을 받는지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 두려움으로 기다린다 그래요. 바울은. 그러나 지옥은 간단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무서운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공중에서 그 심판을 받아요. 사람이 얼마나 구원받았을까. 한 사람에 몇 분씩 걸리고 7년 안에 내가 그 심판 때 그렇게 머리 돌리지 말고 누구나 다 그 심판 때에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신약에 다 구절들 거의 할 수 없는데 대부분이 다 유업과 관계되는 거지 행함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 오늘로써 이걸로 마치겠어요. 이 인터넷 듣는 분들 그동안 혼동됐으면
지금 교회 시대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대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걸 믿고 여러분이 그분을 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그 로마서 10장 9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암송으로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이 구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를 믿지 말고 제가 읽는 이 구절을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으시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얘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제는 구약 때나 대환란 때나 다른 시대처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주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가 주 하나님인 것을 믿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즉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인데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돼요. 저를 따라서 기도함으로써 영접하세요.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제가 기도할 테니까 구원의 확신 없으신 분들은 오늘 몇 주 동안 정확하게 문제 구절들을 제가 집어줬어요. 그거로 여러분들이 혼동 속에서 나와서 순수한 마음,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그거를 못 믿으면 여러분 의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접 기도한 다음에 구원 받았어요. 모르겠는데 그건 여러분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왜? 주님께서 약속했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셨어요? 그러면 네 한다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셨어요? 그럼 네 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다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받은 게 그게 의심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있어서 그래. 왜? 하도 그동안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목사들이 그냥 이상한 구절로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냥 이게 정말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나?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쉽게 믿으라고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Thou shall be saved. shall, 여러분 shall 알아요? 기본 영어만 알면 shall이 뭔지 알죠? must예요, must.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하나님 심판대에 갔는데 난 모르겠어.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때 김 목사가 설교해가지고 로마 10장 9절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야, 그건 내가 농담으로 쓴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러면 제가요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언제 나타났어?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이 안 나타났다는데 자기 나타났대.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요 막 그냥 뜨거운 불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거 사탄이 준 거야. 그럼 그 사람 그러니까 성경적인 백값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심판대에서. 여러분들은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주님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한 함.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들 저 교만하다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이 어떠한 행함을 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구원 받았어 그러면 되게 교만하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가 어떻게 잘났다고 구원을 받았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셨죠? 그게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